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15절에서부터 21절로 되어 있죠. 제가 20절까지만 오늘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셔도 아니 21절까지 나누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싶으실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조금 본문이 이상하게 끝난다 싶으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며라고 끝나서 문장이 서로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20절과 21절은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20절과 21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번역을 할 때 20절에서 끊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성경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5장 20절까지가 현실적인 삶을 가르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21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21절이 이 전체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빛에 속한 자로서 옛 사람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찾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이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닮는 길일까? 생각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원칙이 주어지는데 바로 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가 주어지고 있죠.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던 데다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도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7절과 18절이 또 한 토막을 이뤄요.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져 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데 요 말씀하고 이 뒷부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것이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미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는 이 뒷부분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서로 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서로 비슷하죠. 지혜 없는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잖아요. 이것은 이 A에 해당되는 이 15절과 17절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문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율법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다 지혜 문학 아닙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런 지혜 문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과 17절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세상을 마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방탕한 거죠. 술 취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술 취하는 상태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 세상의 악함과 반대되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이거든요. 결국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사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을 공부해서 율법과 지혜서를 공부해서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하여 방탕한 것처럼 되어서 악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기 위한 길이에요. 아니, 시와 찬송과 노래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시와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곤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거나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비교적 비정형화된 그 모임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성경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그냥 부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외워진다든지, 함께 노래하고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배도 물론 그 가운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찬도 나누고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결론이죠.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상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범사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까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공부하잖아요. 하다못해 연예인들 소식도 공부하고요. 최신 드라마의 줄거리도 공부합니다. TV나 인터넷 등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도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덧없는 정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방탕한 활동들을 위해서 버려지는 시간도 없지 않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 중에서 정말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 경험을 나누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서로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즐겨오던 것을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끼워 넣으려면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은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성경 공부가 힘든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잘라낼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익혀가는 것을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정보, 의미 있는 변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월을 아끼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 배우는 것에 열정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익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알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세태가 혼란스럽고 악하지만 한국 교회는 진리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세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그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지혜인지를 알고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아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